10월 14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저희 같이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같이 좀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적용할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총 8개의 스가랴가 보는 환상이 나와요. 이 환상은 꿈에 본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리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7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말 탄 사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뿔을 제거하는 대장장이의 환상이 나옵니다. 같이 좀 본문 전체를 먼저 좀 리뷰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스가랴가 본 환상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죠. 8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가 있죠. 생명의 삶 그 본문 왼쪽 하단에 보면 각주가 있죠. 화석류 나무가 어떤 것인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은매화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런 열매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존재, 그 존재를 본 거죠. 자,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을 타는 존재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존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땅을 돌아다녀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 이게 여기 있는 온 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본문의 시대에 스가랴와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레스 칙령 때문에 16년 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 16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리고 현재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 왕 2년이 되기까지 몇 차례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되게 시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반란이 다 마무리가 되고 진압이 다 되고 이 다리오 왕 2년 때에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상황과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왔으니 페르시아가 벌받고 망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기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패권을 가진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이 석류나무에 선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유다 성읍에 돌아온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들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돌려보냈던 페르시아는 어려웠다가 이제 안정적인 나라와 환경을 갖추게 됐는데 지금 돌아온 당신의 백성,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온 지 16년이 되었는데 아직 성전도 짓지 못했고 그리고 주변에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화석류 나무에 붉은 말을 탄 이 여호와의 천사, 이 사람이 한 건 뭐냐, 하나님께 던진 건 뭐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였죠. 이 사람들 좀 봐달라. 이 사람들 어렵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말씀, 이게 좋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즉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원망이 누구한테 가득했을까요? 실제 이 사람들에게 가득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에게 안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14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물었던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즉 여호와의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한다. 그리고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사람들과 또 포로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포로로 살게 했던 바벨론 민족들, 메대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힘들게 했다.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있게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 누가? 내가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돌아오긴 했지만 성전을 짓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다 흩어진 상태, 다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이 거기에 건축될 거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나, 길을 안 열어주시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길을 다시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다 포로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오신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에스겔 환상에서 그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있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이 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뭔가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풍부히 넘칠 거다. 다시. 옛날에 풍부하게 넘쳤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다시 그 은혜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내가 너희 낙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너희가 세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택한 예루살렘, 내가 택한 평화의 도시를 내가 만들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현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대로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구나. 그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됐긴 됐는데 여전히 회복은 안 됐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약속은 다 그대로 되었지 않니? 내가 지금 스가랴를 통해 들려주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의미가 이 본문에 있죠. 자, 18절부터 21절까지가 또 다른 환상입니다. 먼저 좀 같이 보면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역사 속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흩어지게 된 이유가 된 나라들이 있죠. 그게 여기 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시도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나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중단시켰던, 너희들을 방해하고 너희들을 대적했던 존재들이 있지 않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걸 없애는 존재가 나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대장장이가 나오죠. 이 대장장이는 이 뿔들을 21절에 보니까 떨어뜨리려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내가 정리해 줄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이거 하자는 뜻이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제는 포기할래요. 그 14년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거 내가 정리해 줄게. 그거 내가 도와줄게. 처음 마음을 회복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되는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14년을 보냈던 기간을 좀 생각해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걸까? 실망이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실족이에요. 왜 안 도와주시나? 그렇죠?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죠. 아예 그거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 실망해요. 그러다가 그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죠. 시험에 빠지죠. 그럼 거기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죠. 아예 멈춰버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정리해 줄 테니 다시 시작하자. 요게 요 환상의 내용인 거죠. 요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데 먼저 12절과 13절에 있는 거죠. 그 아까 화석류 첫 번째 환상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여호와의 천사.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돌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벌써 노하신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거 다 끝났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이 여호와의 천사의 관심사는 뭐예요?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어려움. 그게 관심사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보이는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불평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원망이 있고 그리고 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누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 이걸 조금 더 확장돼서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여호와의 천사로 대비되는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존재는 우리의 상황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내 상황의 현실에 관심을 가진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시고 확인하시고 좋은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루시는 존재야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우린 자꾸 뭐가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만하고 돌아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주님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주님일 거라고. 주님 좀 보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하는 존재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위로와 격려를 받냐면 이거 다 해결되면 위로와 격려 받아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이거 다 해결되지 않아도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거죠. 그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시겠죠. 성자 예수님일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일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환상에서 우리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뿔. 그 두 번째 환상에서 뿔. 이런 게 우리도 분명히 있잖아요. 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가 될 수 없게 만드는 뭔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장장이를 보내주신다. 그거를 떨어뜨릴, 없애버릴 대장장이를 내가 보내준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 없어. 실족할 필요 없어. 포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이 되어주실 거야. 길을 다시 열어주실 거야. 라는 희망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모두 다 뭘 얘기하냐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멈췄잖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다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다 같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가랴서가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환상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줄 거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야.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뭐만 봐요? 현실만 보죠. 근데 이 본문은 뭘 보게 해요? 그 현실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봐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어려움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걸 상기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현실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실망하고 실족하고 포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라.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실족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내용 다 우리에게 뭘 주냐면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까닭은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현실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습니다. 앞으로도 볼 환상의 내용들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스토리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만 우리들이 잘 발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